역대하 34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임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는 광야 가운데 시내산으로 옮기신 이후 거기서 율법을 주심으로 드디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한 가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보면 집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계속 이렇게 복을 받는, 그들로 하여금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왕들과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셨지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거역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돌보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둘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선한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은 악한 길을 걸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평가와는 다르더라는 거죠. 나라를 아무리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크게 넓혀가며 번영하였더라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를 못했다면 그는 악한 왕이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비록 국가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는 요시야처럼 그 마지막이 허무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친 것 같아 보여도 그의 인생이 다윗의 길을 걸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면 그는 선한 왕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100% 모두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로 평가되는 왕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보이는 왕들이 악한 왕이죠. 그 다음에 푸른색이 선한 왕으로 표현이 된 건데, 보통 선한 왕이 20명의 왕들 중에 아마도 선한 왕이 8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그래도 북쪽에 비해서는 선한 왕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말씀드린 대로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선 사람들이 바로 그 선한 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도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경우는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왕들이 다른 일들을 다 잘했더라도 모두가 한 가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의 경우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려 하였지만 그들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다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유다의 선한 왕들조차도 정직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대부분 잘했는데 이 한 가지를 못했어. 그게 뭐냐면 매번 이 산당을 제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다 땅이 그렇다면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라를 힘들게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의견은 산당은 하나의 민간 신앙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산당 가운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산당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산당이 언제 생겨났는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볼 때면 아마도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때 그때 생긴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산당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법궤가 빼앗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로 허락된 예배 형태가 바로 그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돌아오고 심지어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국 각지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을 해왔던 겁니다. 자기 편의에 맞고 입맛에 맞는 예배를 지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으로 말씀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 입맛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찬과 교제가 없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가 아닌 자기만족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또는 코로나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또 기복적 기도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과 편의를 위한 것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예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예배와 삶의 처소에 반드시 철폐해야만 하는 우상숭배의 산당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산당은 단순히 높은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에도 있었고 평지에도 있었고 심지어 집에도 있었습니다. 길거리나 성문 앞 광장에도 있었습니다. 신상이 있는 산당만 산당이었던 것이 아니라 신상이 없는 산당도 있었습니다. 산당은 일종의 가정재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당은 큰 장소도 산당이었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자기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신주단지처럼 다른 장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두면 그 모든 것이 다 산당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당들이 민간에 워낙 뿌리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가정의 집안까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 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산당들이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시야 왕과 모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화면 한 장 더 넘기셔야 되겠네요. 네. 요시야 유다 나라가 국운을 다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시대에 히스기야 왕과 함께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우상 숭배를 하던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역시도 악한 왕이었죠.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일 수가 있었던 걸까요? 분명히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근데 선한 왕이었고 근데 또 그의 아들은 악한 왕이 됩니다.
또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은 요시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걸까요?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 탓, 환경 탓, 나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회 때 가끔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목회자나 성도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워서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며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10대 때 모든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청년이 돼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나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생활이 아주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어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도 저들처럼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서느냐, 어떻게 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탓, 환경 탓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과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바알의 제단들과 히스기야가 부셔버린 아세라 목상들을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다 되돌려 놨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통치 기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아마도 히스기야가 29년 정도 통치를 했다고 한다면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55년 엄청나죠. 예. 살아간 날이 55년이 아니라 통치한 날이 5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얼마나 나라를 그냥 어지럽게 그냥 만들었을까요? 네. 그 통치기간 동안 유대 나라를 완전히 더러운 우상 숭배 나라로 바꾸어 놓았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역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랬던 유대 나라를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는 다시 또 되돌려 놓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때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무엇보다 요시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요시아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라는 뜻으로 8세 왕위에 등극하여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일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는 요시아의 생애 전체를 특정 짓는 평가입니다. 본서 저자가, 역대기 저자가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요시아는요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일생에 걸쳐 여호와 보시기에 올곧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했던 사람이었죠. 자기 권력이 자기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권력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정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아주 영예롭고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했던 겁니다. 요시아가 이러한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사실은요 그 역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유다를 바르게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역대기에서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아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왕기는 그런 요시야에 대해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극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열왕기하 23장 25절. 예.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604쪽입니다. 604쪽. 구약성경 604쪽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하준이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만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이들이 즉위한 후 한결같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은요 우상 척결이었습니다. 우상을 척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제거할 수 없었던 산당을 요시야 때 이르러 완벽하게 철폐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척결하지 않은 우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산당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렸지만 아직도 무언가 남겨놓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34장 다시 돌아와서요.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때는 아직 요시야가 어렸던 왕위에 오른 지 8년 되던 해였습니다.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16살이 되어서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귀로만 듣던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원전 627년이 되는 그의 나이 20살이 되어서 그는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은요, 아싸랍니다. 아주 시원스럽게 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한다면 하는 겁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행합니다.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는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만든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태양신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고만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무너뜨렸던 우상 숭배 씨앗이 또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솟아나고 막 이러지 않도록 아주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우상을 척결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은 제사장들의 무덤에 묻혀있던 그들의 뼈를 다시 파내서 그것을 불살랐다는 것은 죽은 자들,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가 그렇게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다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뼈저리게 아주 심각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유다에만 국한되진 않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즉 북쪽의 이스라엘 땅에까지 올라가서 우상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고 아세라 목상들 또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는 태양상을 다 찍어내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가 단행한 종교개혁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의 재위 18째 해, 그러니까 20살에 시작된 종교개혁이 26살이 되어서야 끝이 났으니 무려 6년이 걸렸던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성전 청결을 마친 그는 이제 좀 쉴만도 합니다. 근데 그는요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와 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것을 거둔 돈을 주니 힐기야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 감독자들에게 주었고 감독자들은 또 그 돈을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복원할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성실하게 여호와의 전 수리하는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수리하던 가운데 요시야 왕과 유다 온 나라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다 온 땅에 기념비적인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던 이들이 여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그 헌금통 안에서 여호와 율법책을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힐기야는요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져갑니다. 사반은 아살라의 아들로서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읽는데 왕이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 율법을 듣는 순간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30절에 의하면 언약책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언약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모세오경과 법령이라는 의견, 레위기 26장 또는 출애굽기 19 내지 24장이라는 의견, 민수기란 의견 또는 신명기란 의견 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신명기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보통 언약궤 곁에 간수되었던 공식적인 오경 두루마리였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언약궤가 옮겨질 때 잘못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언약책이 하필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나 므낫세, 아몬 그런 왕들에게 발견되지 않았고 요시야 때 발견된 것은 놀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아하스나 므낫세가 발견했으면 어땠을까요? 당장 내다버려, 당장 불에 태워, 그랬겠죠. 근데 이 책이 요시야 때 요시야에게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율법책의 내용을 듣는 순간 요시야는요 자신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이제야 설명이 되었던 거죠. 그 책의 내용은 그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지만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면 저주가 임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이해되었고 설명되었습니다. 그 순간 죄에 대한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슬픔과 비통함의 표현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아마도 요시야가 읽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전부 읽을 수는 없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 15절부터 19절,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예,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여러분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hil기야가 발견하여서 사반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읽게 하였던 그 언약 책의 내용이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쪽 찾으셨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28장 15절부터 19절 같이 읽어요. 15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28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는 자기의 죄를 보았고 민족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함께 앞으로 받을 더 큰 고통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 그는 심히 괴로워하며 옷을 찢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요 자기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으로 인하여 비로소 감춰두었던 자기 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자기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하여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못할 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자꾸만 우깁니다. 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크진 않다며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혼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혼전 임신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폭력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중독도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도박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난과 조롱의 말을 일삼으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주 분노하며 자주 다툼을 일으키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여긴 것들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실로 이어진 것마저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직면하여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지은 것이 죄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여겨서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니 그 죄 앞에서 요시야와 같은 반응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죄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마저 까먹습니다.
그러니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회개할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지나서는 같은 죄 짓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시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하여 주시지만 그것은 참 회개함으로 요시아와 같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우상숭배 죄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법이 없이는 행위에 대한 아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를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는 인간의 무지막지한 죄악도 규정되지 않은 채 방임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서 드러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요시아 왕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발견될 때 그 말씀의 구절구절마다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며 심령을 찢는 회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인식한 사람이 느끼는 최대의 갈등은 죄책이나 죄의식은 물론 범죄 자체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는 한 자기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자기의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한 것처럼 자기 죄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매달려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고 출발점인 겁니다. 끝으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분께 용서와 도움을 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찾을 줄 아는 이렇게 죄 용서받아 아버지 안에서의 참된 샬롬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길에서 어느 누구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